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로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머리에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니라. 권력이 세세무금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잘해주셨습니다. 김지성이 사랑합니다. 평소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아주 이렇게 양쪽으로 하트를 해주셔가지고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산이나 골짜기에서 경험을 했을 것인데 자신이 외친 소리를 메아리 현상을 통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야호 하니까 어때요? 야호 하고 이렇게 메아리 현상이 되어서 들려오게 되는데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이번에는 양곤농사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겸손하자 이렇게 외치니까 어때요? 저 맞은편 산에서 겸손하자 메아리가 돼서 들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메아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아리 관련해서 이번에 59차 신명부흥 대사기행가 있었는데 우리 동로에 새로 가입한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메아리 교회입니다. 메아리 교회. 그 차량을 보니까 메아리 교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반갑습니까? 메아리는 외치니까 산이나 골짜기에서 소리가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너가 이제 외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메아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도대체 저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궁금한 겁니다. 근데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여자 목사님이고 아무튼 참 우리 교단에 메아리 교회가 가입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아리 관련해서 그 박상진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증을 듣는데 어찌 이렇게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됐는가? 근데 그분이 진실하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맙시다 자기가 설교해놓고 한 주간 뭔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따로 삶 따로 자신이 먹히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상진 목사님께서 설교대로 사시는지 시험을 해보시기 위해서 약간 좀 정신이 나간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이 여자분이 뭐 뒤에다 뭐 베개 같은 걸 업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이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대신 밥을 주겠다. 그래서 밥을 이렇게 숨겼는데 밥을 먹으면서 자꾸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 없다 계속 거짓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설교도 사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이분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이러니 뭐 그다음부터 이렇게 설교도 살지 않고 그러겠어요. 제가 또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했지? 우리 저번 주에 무슨 설교했죠? 흰옷을 입은 것으로 생각하라. 이긴 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제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서 교회가 조금 더 부흥이 되면 가장 먼저 모시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냐면, 제가 울산 송곡교회 할 때 다른 교회 여자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뭐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윤종신 집사님은 약간 더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머니세요. 그냥 아주머니. 그런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셔요. 강단 설교가 세계 선교다. 이런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멋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윤종희 집사님처럼 제가 한 말 다 적잖아요. 이렇게 다 적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적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가정에서 4번, 5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전도할 때 그 듣는 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4번, 5번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단 설교가 세계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지금 옆에 분들에게 전하면 이게 땅끝 선교입니다. 땅끝 선교. 이미 예루살렘 선교는 끝났어요. 유대, 사마리아,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땅끝, 온 세상에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전하게 되면 그것이 세계의 선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꼭 제일 먼저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권사님. 그러니까 뭐 이게 간증을 뭐 특정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분이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분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야죠. 아멘. 이거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최소한 자신이 가르친 대로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되고, 꼭 이 강단에서만 꼭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강단에서보다 더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한 번 이분에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최소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자신을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해요. 남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상대방이 가르친 대로만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성자, 성녀분들이 다 되셨겠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다 교만성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를 가르쳐야지. 지금 벌써 남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 교만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교 강단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말씀을 살면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먼저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가르치시는 거죠. 그 경험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만성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남을 가르치는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메아리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메아리 교회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본문은 베드로 장로님, 베드로 장로님께서 이제 다른 장로 직분자들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젊은 분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꼭 목회자만 이렇게 가르칩니까? 우리 윤집사님도 막 그러니까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다 가르쳐.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 들어야 될 권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기운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돌보는 분들, 맡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울이 많이 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돌보는 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2절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양무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윤종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양물이잖아요. 우리 김용만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 장로의 양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원노 목사의 양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우리 윤 집사님은 양원노 목사의 양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다. 따라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이와 같은 메아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주장하는 자세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장하는 자세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집권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분이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는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아주 부류가 있는데 악귀들, 귀신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6절에 그 유대의 한 제사장이 있는데 스기야입니다. 스기야에게 7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할 때 머리에 쓴 그 수건, 그러면 앞에 두는 치마, 그거를 걸치기만 해도 막 병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의 제사장 그 7 아들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했는데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래서 악귀들이 그 스기야의 2 아들을 덮쳐서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집에서 도망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자세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악귀들이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 한다고 나와 있어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누가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고요? 너희 뒤적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귀신들이나 마귀들이나 하는 주장하는 자세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다는 것이에요. 또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속에 교만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는 것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안 합니다. 양권능의 약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임의로 주관하고 그 직분의 힘을 가지고 억지하고 하지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귀신들이나 하는 것이지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아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을 경험을 해봤는데 딱 생각나는 것만 해도 보니까 10가지가 딱 생각이 나요. 첫 번째, 이분이 권사님일 때 이제 저와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담임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첫 설교. 우리 이제 누디아 전사님 계시지만 바울과 누디아 그 설교를 딱 했다고. 그분이 누디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다니기 전에는 아무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제가 다녔으니까 이제 막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설교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설교한다고 저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단 교육자 하겠다. 평신도께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양권
장로님 목사가 자기의 소설을 다 송두리째 찾아주고 그런다. 이 안 좋은 소문은 다 퍼뜨리는 겁니다.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분의 꿈에 제가 오는 것을 어떤 대통령 오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왔으니까 식사를 섬겨주시는데 이 식사의 출처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막 이 구역질 나는 정도로 막 그런 음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는 그랬을지라도 다른 손님들에게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방에 나온 음식도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방에서 분리를 사실 한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을 이제 본인이 지금 주는데 같이 하면 제가 리더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 번째, 지금 어느 마트에 있는데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천동 처음에 지를 몰랐기 때문에 가까운 줄 알고 갔더니 가까운 게 아닙니다. 아주 먼데 가깝다고 거짓말 한 거예요. 그 차를 태워달라고 이렇게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죠. 가보니까 그곳에 없어요.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으면 거기라도 계셔야 되잖아요. 가보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봐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마음을 푸시하고 했는데도 오히려 사과를 안 하고 우리 누대전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약속을 어겼으면서도 제가 안 태워줬다 이게 다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만 증인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모 목사가 자기 약속을 안 태우고 가버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믿는 거예요. 넷째,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있는 원하지도 않는 음식 그냥 허락도 없이 갖다 놓는 거,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 썩어 나가는 게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원하지 않는데 막 갖다 놓는 겁니다. 다섯 번째, 차를 타면 쉼없이 자랑을 해요. 그냥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탔을 때 그 중에 이제 좀 연약한 분이 있잖아요. 듣다 못해서 아주 이해된다. 칼 같은 그런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못 하거든요. 아주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지 못하는데 아주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차 타가지고 자랑하면 태울 수 없다. 약속을 하고 차를 태워. 근데 약속을 하고도 계속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분명히 노방샤우팅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먹을 주면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이 없는 양들은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줄 알고 가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핑계를 대냐면, 여기 오면 여기서 섬기고, 영광스러운 교회 가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섬기고, 그런 거 얼마나 좋냐, 이거. 말은 듣죠. 근데 벌써 자기 양을 삼았어요. 같이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섬기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잘 섬기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벌써 자기가 양을 삼으면서 여기 오면 여기 섬겨, 저기 오면 저기 섬기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일곱째, 노방 샤우팅을 핑계대는 우리 노방에서 외친다 이거죠. 그 사람들에게 후원금, 허물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여덟째,
평신도, 그래서 교단에서 교회 설립을 해주질 않아요. 아주 이런 거짓성, 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 이 목회자로 세워놨다가 아주 교단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를 해서 덕이 갖춰지지 않으면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근데 주보를 만들었어요. 교회 설립도 정지가 안 돼 있는데 자기를 담임을 해놨다고요. 권사님이. 그러면서 우리 누디아 전사님, 여기 영남순 교회 교육자인데 자기 교회 전도사로 다 올려놨어요. 교단에 많은 전도사님들을 자기 교회 부교육자로 다 올려놨습니다. 주보에다. 9째,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도둑질을 해요. 10번째, 어떤 권사님을 수없이 폭행을 합니다. 차를 앞에 태워주는데 뒤에서 막 폭행을 합니다. 부끄러워서 그 권사님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이 권사님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겠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제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4차 주말 SOS 모임, 이 권사님께서 저희 한 다음에 하시는 분인데 저희 하고 있을 때 오셨어요. 그 야쿠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이제 뭐 우리 있는데 와가지고 아는 척 하면 또 야쿠트를 말도 없이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오셨잖아요. 어머니하고 또 다른 분 계시는 자리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은 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저는 그 야쿠트를 갖다 주면서 혹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요.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아무튼 야쿠트도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분이랑 같이 하는 줄 알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음식을 또 먹고 어떻게 할지 그 야쿠트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서 가져오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서 날짜 지난 걸 막 가져오는 분이에요. 그거 먹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장로고 양무리를 돌보는 분이면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게 되면 어때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다른 분에게 또 피해가 많이 간다고. 이게 되도록 제 선에서 안 해야 돼요. 우리 김누디아 전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번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했다는 거죠. 우리 누디아 전사님. 아니 막 자기 집에 함부로 이렇게 와가지고 물건 가져가고 물건 나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냐고. 지금 양들을 어떻게 할지 지금 벌써 양을 2분이나 이렇게 도둑질이 갔잖아요. 말도 없이. 그것도 이제 그 양을 잘 섬기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먹을 거나 줘가면서 이렇게 혹 해가지고, 근데 본인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뭐 임의로 이렇게 행하고 막 억지하고 막 그런 분이 어떻게 양을 잘 섬길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본인도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인데 지금 뭐 앞에 다니만 이렇게 서고 싶어하고 위에서 군림만 하고 싶어하고 그 교만성의 지배를 받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냐. 자, 이런 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지 않는가? 남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듯이 자신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메아리 교회인가? 우리는 그런 자신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메아리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메아리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아멘. 베드로의 샤우팅을 보세요. 교만한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 외침은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만한 양분능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아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양무리를 돌보는 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니까 어떻게 양무리를 돌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약부터 놔두고 가고 와가지고 막 섞이고 그러니까 곤혹스러워. 이거 뭐 제가 나서기도 뭐 그 약부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갖다 주고 근데 이제 두 번의 책망인데 두 번째 책망은 우리 김두재 선생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우리 두 분에게 막 대화하고 있는데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부득이하게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양무리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양무리들에게 피해를 이렇게 주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원해서 이렇게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양무리를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양무리를 돌보는 본,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으면 제가 주장한 사설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알아서 이렇게 딱, 제가 우리 전사님이 원하는 건 뭐였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 본문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이렇게 이런 양무리를 아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양무리를 잘 돌볼 수 있는 이렇게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스스로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책망을 듣고 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된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려면 첫 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염려가 많잖아요.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성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양에 대한 소유. 그렇죠? 뭔가 욕심이 끼니까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대적은 삼킬자 양무리들을 막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건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양무리를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한 것은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 이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메아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양무리를 돌보는 본이 되어야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잠깐 동안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경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럴 때 왜 고난이 없겠어요? 지금 대적 마귀는 우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자 양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막 삼켜버릴까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양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 정말 막 임의로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막 함부로 하고 막 우리 막 폭행을 하니까 그 권사님도 빛으로 더불어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막 이렇게 날려버려 그러면 속 시원하죠. 그렇잖아요. 한마디 해버리면 속 시원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을 참고 이렇게 본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정말 원수가 이렇게 대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한다는 거. 이거 그러면서 양무리를 보호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메아리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메아리 교회가 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 1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좋죠. 좋은데 반드시 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면서 이게 숨을 컥컥거리면서 죽어가는데도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인내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원수가 되어갈 때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지만 인내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화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보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메아리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에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자를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되고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59자 신령 부흥 대사경이에요. 태산이 어머니께서 참석하셨는데 5일 동안 스마트폰을 끄고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제일 모범적으로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태산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는가? 이 인생의 우여곡절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막 그랬다고요. 뭔가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더 막 떼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이제 떼돈 벌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게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망해가지만 영적으로는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청년전도 때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 몰랐던 성경을 알게 되니까 막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책을. 몰래 본다는 거지. 이상한 책을. 몰래 보고 그것을 보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사경에 참석해서 제가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보던 책이 이 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책.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저희 교단의 오래전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활동을 하지 않지만 지금 그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절망적일 때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갈급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경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 저에게 고맙다고 몇 년 전에는 저랑 대화하면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당장 이 현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